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토요일 오후에 단톡을 통해서 먼저 보내주시는 주보에서 제 설교 제목에 십자가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단어가 누락된 제목은 제게 십자가의 중요성을 그만큼 더 일깨워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와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무의미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보네포 목사님이 표현대로 값싼 은혜, 싸구려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기독교는 종교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껏해야 십자가 표시를 장식하는 종교 상품이 될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2장 끝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어린 소년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이 되면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들이 며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하루길을 간 후에야 동행 중에 예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누가는 이 일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셉과 마리아를 이름 대신에 그의 부모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정신을 딴 데 두고 어린 자식을, 그것도 가장 소중한 예수를 잊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린 이들의 부주의를 간접적으로 책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앞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별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현재형 분사로 기록된 그리스어의 어감은 영어의 진행형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첫 종상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자연인이죠. 도덕적으로 이들이 더 타락했거나 특별히 마음이 더 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우리 눈에는 법 없이 더 살 수 있는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들도 있고 덕망 놓고 또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죄의 모습을 조만간에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현저하게 그리고 일찍, 그것도 자주 그것을 드러내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은밀하게 또 늦게 드러내는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느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죄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 공적을 쌓으면 가능할 듯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구스인
즉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모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외 없는 우리 모두의 영적 주소입니다. 더 정확히는 영적 본적이라고 해야겠죠? 이러한 인간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멸망하는 자, 곧 멸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멸망하고 있는, 출구 없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까지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이 알았더라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까지 몰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고 심각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처리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또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한 인간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가당합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들립니다. 어리석은 것, 유치한 것,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치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덕 없이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삶의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또한 인간의 적응감에도 맞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로 죄인이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녕 의로우신 분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착하고 고귀한 어떤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을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믿는 사람보다 더 지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화시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죄를 많이 진 악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토록 큰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의 눈 안에 티끌은 보여도 내 눈 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받게 될 죄의 심판과 형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의 실체와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단지 삶의 정지나 우리 육신의 소멸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고 다 썩어서 그 원소가 하늘에 공기에 올라가면 끝이다. 이 우주 속 어딘가 흩어져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또한 제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간을 단절하고 있는 근원적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죄에 대해서 아직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이 내 마음에 절박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십자가 대속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영적 진리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어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이다. 거듭남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 공명하고 또 증폭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해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랑은 사실상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직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또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니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들지 않고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들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런 다음 사도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새 한글판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농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5절에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지혜는 틀리지 않을 수 없고 일시적이며 단기적이고 자기 이익이나 생각에 치중합니다. 이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구약 성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더 현명하냐를 경쟁하고 또 승리하고 이익을 받고 칭송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나약하고 볼품없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일반적인 세상의 능력과 의미가 그 양태가 매우 다릅니다. 엄청난 구원을 주시는 확실하고 효능 있는 능력이지만 그렇다고 그 능력은 강제하거나 지배하거나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려놓으셨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때가 찰 때까지는 세상에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는 물론 대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어서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 창조였습니다. 새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 단 한 번 일어난 최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 성도 각자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짐을 담아서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